아멘. 오늘 속죄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시간에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운 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입추 이후에 이제 저녁 바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복이 남았으니 우리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다시 뵙게 될 때는 반갑게 뵐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고, 특별히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면서 그의 가문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의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 속에서 430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이 레위기로서 어떻게 그 애굽에서의 죄를 씻어버리고 구별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네 번째 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특별히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다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법과 계명으로서 국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오늘 보는데, 이 레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죄를 털어버리는 작업, 그것이 제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데, 레위기의 제사는 여러 개의 제사가 소개되어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헷갈리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레위기의 제사는 먼저 목적과 관련하여서 5개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하기 위함이고, 소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순종을 다짐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화해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었던 죄들과 관련하여서 그 부정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다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4개의 제사가 또 있으니 이것은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개인데, 화제는 불사르는 것이고, 요제는 전후로 앞뒤로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올려드린다 그래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며, 전제는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4개 위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화제 위에는 5개의 점이 다 색이 칠해져 있죠. 불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시면, 화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요제는 파란색과 녹색, 화목제와 속죄제에 불이 들어왔으니 그것과 해당이 되고, 거제는 파란색 화목제와 연관이 되고, 전제는 앞에 빨간, 앞에 3개, 번제, 소제, 화목제만 그렇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화제는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목적 가운데 화목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글자로 표현하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정지 화면으로 놓고 보시던가 또는 캡처해서 이것을 보시면 아마 레위기를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왜 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구별하시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죠. 애굽의 왕 바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며 모세를 밀쳐내고 거절했던 일이 있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출애굽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전부는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몸에 묻어있는 배어있는 죄를 이제 씻어버리고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나 고양이나 새나 뭐든지 좀 냄새가 나는 동물이 있으면 그 집에서 같이 산다 보면 어느새 그 집의 냄새가 배게 되지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버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침도 흘리고 몸도 털고 그래서 털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냄새가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옷에서도 몸에서도 머리에서도 아마 개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죄의 냄새가 왜 나느냐? 죄가 배었기 때문에.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냄새 나는 것 처음에는 잘 닦아서 그 냄새 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그런데 코가 익숙해지다 보니 그 냄새가 냄새인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손님이 와서 보니 개 냄새가 나네? 이 집에 개 키워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처음엔 이런 죄는 안 되는데 그랬다가 그 죄가 전체가 되어버리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0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고 이 특별히 구별은 세상과의 구별이며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며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규례를 알려주겠다. 그 규례는 제사의 규례와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의 전제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묻었다. 그럼 과연 이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또 거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도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왜 해결해야 되느냐?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악이 갈라 놓았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그것이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수 되게 합니다. 이것이 사망이죠. 우리를 결국 죽어서 망하게 하는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를 원하셔서 레위기를 주시며 제사 제도를 배우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이 그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잠깐 보면 제가 1번, 2번 번호를 매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물은 기쁘시게 받도록 해야 된다. 다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대로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살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편히 계실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제사, 제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 제물을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까 이야기한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4가지 제사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쭉 펼쳐놓고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의구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하나님, 과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내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완전한 용서가 됩니까? 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나는 또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나는 또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나는 또 비둘기를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 이거 아니면 죄는 곧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사법을 알려주시며 피 흘림이 있는데 대신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마.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너 대신 피를 흘려 죽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대신 죽는다. 그런데 언제까지 양을 죽여야 되느냐?
과연 이 양이,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다 지울 수 있느냐? 지웠다면 나는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레위기를 통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소, 그 양, 그 염소, 비둘기, 그 제물들은 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정말입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과연 흠이 없겠느냐? 세상 가운데 살던 것인데, 세상은 누가 더럽혔는데?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세상은 더러워졌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와 세상, 특별히 우리와 이 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죄책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땅에게까지도 저주하시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도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족속들이 죄를 지으니 그 땅에 죄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죄로 오염되니 그 땅이 역겨워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지럽혀 놓고 우리가 더럽혀 놓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이 흠없는 깨끗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애써 보지만 여전히 그것들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는 죄의 습관을 계속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생각해봐라. 흠없는 제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이 얘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야말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의 피를 흘리고 그의 생명이 꺼져갈 때 우리의 생명과 바뀌어서 우리의 죄는 지워지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잠깐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지워져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 조금 달라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십니다. 대신 죽으시니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조금까지 있었던 사망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왜요? 그는 흠없고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까 봤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레위기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대신 죽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에 대신 죽음이 있었지만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이 사라진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흠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젠 우리가 이것이 레위기의 이야기고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제사와 제물과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깐 보십시오. 왜 이 본문을 또 읽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씩 다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너희 몸을, 예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흠없는 제물이었는데 이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성령, 새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제물 제사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만사 오케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우리를 죄에 싹신 사망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당 사항 없음, 사망은 없어지고 용서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다는 진짜 믿음이라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며 내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겠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해야 합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었죠. 오늘 폐막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 선수들을 많이 응원했습니다. 뭐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뭐 펜싱일 수도 있고 탁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배드민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대 5종 경기니 뭐 도마니 높이뛰기니 이런 것들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올림픽 때나 한 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 우리는 응원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어떻게 하길 바라면서요. 우리 선수들이 간절함을 갖고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간절함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선수들이 그런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 응원에 이쪽에 응원단장은 모세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아브라함, 저쪽엔 다윗이 굵직굵직한 우리가 봐도 얼굴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길 바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최선을 다함이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는 간절함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응원단에서 혹시 야유의 소리가 나는 건 아닐까요? 우! 왜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리고 저 한 구석에서는 야유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껏 응원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간절함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유광진 화이팅! 화이팅!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응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올림픽이어서 1부 때 하지 않았던 2부 때 이야기, 2부 때는 이 올림픽 이야기를 잠깐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을 깔고 시작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땅끝까지라도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내 돈을 쓰기도 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요, 사랑 때문에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 좋아요. 단기 선교를 가는 일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재능은 무엇인가? 내 취미는 무엇인가? 내 특기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소망임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 그러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벌써 주말이네. 벌써 1년이 흘렀네. 벌써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벌써 내 나이 80이 되고 내 나이 90이 됐네. 뭐 하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소 지을 날들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죽을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죽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멋있게 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고. 그러면 하나님과 또 수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응원단이 우리 앞에서 잘했다고 귀국을 환영하며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치고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를 막 안아주는, 그래서 천국 가면 소위 아담부터 저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다 아는 척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느라 몇 년째는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잘 왔다고 하면서 그들 인사하느라 몇십 년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려보겠노라고, 이것이 속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